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추수해야 할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가 원래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벨플라워를 타고 북미주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계절의 바뀜과 또 질병과 또 인디안들과의 싸움 속에서 한 102명 중에 절반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인디안들의 그 도움으로 농사를 시작했는데 1년 중 그 수확 거두는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원래는 닭을 잡아먹었는데 아직 닭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뜰에서 터키를 잡아다가 구워 먹은 게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 날 땡스기빙 날 터키를 구워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 형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터키 2마리를 구웠어요. 근데 기대해 보세요. 작년에 터키를 한번 구워왔는데 난 가슴팩은 가슴팩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드러운 가슴팩을 처음 먹어봤어. 이 날개살이나 이 다리살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 앵콜쇼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가슴팍이가 덜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오늘 이제 디모데 형제가 또 2마리를 구워서 얘기했던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구웠을 때는 참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두 번째 건 좀 그랬었다. 보통 갔었다 했더니 그때 오븐기가 좀 고장나서 자기도 마음이 상했다 그러더라고. 두 번째 먹었을 때 다 느껴보셨어요? 네. 느껴본 분들 많지 않아. 그냥 터키니까 먹었지. 진짜 오늘 한번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 디모데 형제가 첫날 해온 그 터키처럼 아주 닭은 전에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터키로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준비하기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박영수 권사님이 그 외에 또 맛있는 것들 같이 다 해갖고 오늘 아주 좋은 만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추수감사들이요 가장 미가 큰 명절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1년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거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좀 틀려야 돼. 육신의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감사이겠지만은 내 안에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은혜의 길로 가신 걸, 인도하신 걸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져서,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대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니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종교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생명이 떡이 됩니까?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습니까? 종교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성숙되어져서 우리 영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이 사라질 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영이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님 들어와서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 내 믿음의 삶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지금도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내 부끄러움을 주님께 매일 내 안에서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함으로써 이것이 내 안에서 막 떠나가는 것을 느껴요. 제 믿음이 어릴 때는 막 그냥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예전보다 성숙되니까 내 안에 주님께 막 회개하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내 안에 부족한 점이 막 떠나가는 걸 조금 느끼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 임재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그럴 때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 사라집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질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막 흘러나온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존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수로 인해 여러분과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한 여러분과 제 육체가 저먹고 흠없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들이 돼야 돼요.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맞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생명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야. 내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뭐 내 육신에서 사슴의 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려면요,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안 먹어져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잠깐만 사라질 때 영의 양식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내 안에서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존재가 내 안에 육의 생각을 주고 죄를 떠오르게 하고 미움을 주고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때 사단 마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사단 마귀에 반응한다는 것은 미움을 줄 때 내가 미움을 행하면 내가 사단 마귀에 반응하는 거야. 환경이 망가져서 걱정 가운데 있으면 사단 마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올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 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하시고 그 내 안의 미움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더럽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나의 만남을 자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미움이란 것을, 미움을 일으키는 존재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환경에서 걱정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쫓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막 두렵습니까? 앞으로는 안 두려워질 줄 믿습니다. 왜 두려우냐? 주님이 나에게 왕이 안 되셔서 아직.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를 다스리실 텐데 아직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배를 타고 오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삶 속에서 두렵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직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을 깨우시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오시고요, 바람과 풍랑을 명하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 안에 막 환경 속에서 막 힘들고 풍랑이 일고 막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푹 계시면요, 그 주님이 그 풍랑이는 일으키는 악한 영적 존재를 내쫓음으로써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져먹고 흠없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져먹고 흠없는 존재가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왕 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환경이 우리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어떤 존재들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는 왕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다스릴 때 우리와 같이 천년왕국 우리도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존재로 성장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먹는 걸 배웁니까? 그냥 쪽쪽쪽쪽 하고 빨아먹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애가 태어나면 쫙쫙쫙 젖을 먹잖아요. 그죠? 우유를 먹잖아요. 그러다 조금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고 더 성장하게 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식사예요. 그죠? 이유식 먹을 때가만 식사는 식사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만찬을 못 먹는 거야. 우리 영혼도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갓난아기가 우유를 엄마의 젖을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가 영혼이 쫙 성숙되지잖아요. 말씀의 세계가 확 열리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큐티에서 뭐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잠자던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질 때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이 말씀이 막 영으로 깨달아지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쩍쩍쩍쩍 하고 젖만 빨아먹고 있어. 지금까지도 젖만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엄마 젖만 먹고 있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은혜만 받고 있으면요, 건강치 못한 거예요. 영혼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서 막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 깨달음이 믿음의 삶으로 막 사라지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못 먹느냐? 왜 영의 양식으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영생을 가졌고. 지금 영생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하실 거죠? 근데 죽어서 천국 가시는 분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되면요, 이 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뭡니까? 영혼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예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육의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영은 본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영의 본향이 어디죠?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살린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은 채로 저 영원 천국으로 이사가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육신이 7, 80년 사는 나요. 내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나임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영생을 하는 거지. 내 육신이 영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숭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사단마귀가 어떤 박해와 뭘 통해서 우리의 육의 생명을 뺏어갈지 하더라도 이 육신은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나임을 알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한 줄 믿습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영의 양식을요 영혼이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근데 보혈의 피가 없이는 마실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하게 되면 보혈의 피가 딱 적셔져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가 떠나가고 죄인 존재가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건데 이걸 기념하라 하시거든요. 이 떡과 포도주를요 오늘 이 시간 기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떡을 먹는 영의 양식을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 생명의 떡인데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생각에 빠집니까? 안 좋은 생각 날 때 주님하고 처리해서 떠나가게 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더 들어오시게 합니까? 환경을 통해서요 모든 환경이 다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 시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인도한대요. 양떼가 푸른 초장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양식이야. 환경이 다 양식이야. 근데 주님께서 아직 우리 목자가 되시지 못해서 목자 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많은 죄와 죄성과 악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직 인도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닦으시고 건강케 하셔서 영혼이 성함에 이르러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면 모든 환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12지파의 정탐꾼이 10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야 그들은 뭐 같아요? 안악 자손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 환경이 도리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밥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존재였어요.
이것이 다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나의 양식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나니.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뭐예요? 엔톨레. 헬라어로요. 주님께서 내 성전 삼고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계명, 엔톨레, 그리고 구약에는 미스바와 엔톨레를 얘기할 때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얘기해요. 그전엔 지키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세미한 음성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의 삶이 사라질 때 그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이고 보이는 피를 마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내 깨달음의 세계와 또 틀린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이게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듣잖아요. 그럼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 안에 생각과 뜻이 있나니.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여러분과 제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만 끌어올리면 그렇지 생수의 강이 흘러오르게 돼 있고. 할렐루야. 생명수가 흘러오르게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로 막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략이네. 모략은요 지혜 있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끌어올리는 게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아는 깊이를 알고 사단의 비밀을 다 알고 천국의 비밀을 다 알아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점없이 흠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나. 할렐루야. 삼국지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하나가 제갈공명 같아. 그렇죠? 제갈공명 꾀가 보통 이 어떤 무슨 작전을 꾸미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하도 깊어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모략이 막 흘러나오면요.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단마귀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 마음 가운 깊은 곳에서 생각과 뜻을 다 끌어올리면요,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단 마귀는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막 주님이 내 생명을 막 살리고 막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내 안에서 살리시다 보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갈 것이고, 가정에 흘러나갈 것이고, 직장에 흘러나갈 것이요, 세상에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예. 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도함 받고 자 살아가잖아요. 그 삶이 무슨 삶이죠? 천국의 삶이에요. 저 예전에는 에녹이 참 부러웠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인도함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도함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겠지만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같이 인도하는 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동행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만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자체는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성도는 생명의 세계가 열리고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리라. 그 사람도 나라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세계를 끊임없이 더 깊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야죠. 자꾸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내 안에 사망의 곳이 있을 것이 없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난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가 올라오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죄가 더것도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언젠가는 영혼이 깨어나서 죄와 막 싸우는 존재가 되고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생명이 막 흘러나올 때 죄는 더 이상 간 곳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게 아니고 죄도 간 곳 없어져요. 사단 마귀도 나의 어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은 약속의 땅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6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예전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뭐죠?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여러분도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먹을 자가 있고 먹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야. 육신의 양식을 못 먹으면 육신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여러분과는 영혼이 난데 진짜 내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광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게 안 돼. 여러분 믿음의 삶이 광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떡을 못 먹어요. 누가 광야에서 먹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혈기가 있고 의심이 있고 분냄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 마음이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쫙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내가 아직 사단마귀에 속아서 아직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어린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이 광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데 우리는 통에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딴 것을 막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야.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범죄거든요. 열이 떠오를 때 열을 범죄를 저질러서 막 회개하던 존재가 열이 떠오를 때 다 처리하고 하나 정도는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한두 개 범죄하면서 내 안에 아직 내가 느껴지고 깨닫지 않던 죄인지도 모르고 예전에 삶 속에서 살아가던 것을 막 떠오르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대요. 막 죄 짓는 걸 회개하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전에 알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가 막 드러나게 주님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막 드러나서 그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보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떠올라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데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다스릴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이 사망의 법이 떠나가면서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럴 때로 여러분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나보음 회당에서 가시실 때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세계를 막 전할 수 있고 생명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요 끊임없이 주님이 흘러나오니까 내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변합니까? 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변하면요 이제 그런 거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죄 짓는 걸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뭐 막 관심이 있어지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제가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그럴 때 그때 유튜브를 막 봤는데 유튜브를 안 보면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다 아는데. 근데 한 일주일 전에 깨달았어. 야, 그런 거 보고 싶은 마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몸 나오면 이제 회개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될 때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 백성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 백성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수확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그런 영적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이루어집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